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의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이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정말 녹아져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속에 잠시 들어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떠난 자들이 그런 미혹이 있는 속에서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들을 왜 복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나냐. 천사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됐는데 왜 복종하지 않고 있냐. 그러면 후사들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고난당하셨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그 집에서 사환으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일을 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들로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누가 줄 수 있냐?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4장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면
아무도 설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그 감추인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무도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이제 5장에서 얘기하고, 6장에서는 이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서야 되는데 그 믿음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기초적인 것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속에 들어왔다 떠나간 그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난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그 관습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다 그래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맹세라고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 믿는 자들. 그래서 이게 영혼의 닭과 같다.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자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 지파가 그 다른 형제들에게 10의 1조를 받고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나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레위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새겼냐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본인이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그렇게 새겨진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탁 새겨져 있는 거야.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8장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 땅에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대로 그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 원래 본 형상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성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사람이 지어서 이게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의 발등상에 속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죠. 모형. 하늘 성전의 참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인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제물도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죠. 예표. 그래서 그 제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 예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사람과 짐승에 비교한다 똑같다고 이렇게 양 100마리가 사람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영혼은 양 100마리나 1000마리, 10,000마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표예요.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양심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심의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가 아담의 죄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까지의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법은 이미 시행이 돼서 이루어졌지만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10장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이 해석을 이제 그 개정개혁에는 이제 멸망에 빠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의 일을 믿음을 가진 자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든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외에 새로운 법을 하나 주셨어요.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성경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박국서에 그 말씀이 기록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한 의를 이루셨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게 율법에 속해 있다고요? 율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증거가 되어 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다. 이 메시아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이루는 그 언약인 거야. 율법을 따라서는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가 지은 죄에 따라서 다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 외에 있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여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의 한 의가 뭐냐? 그랬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율법의 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의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법이 어떤 거를 따라서 됐냐 그러면 은혜를 따라서 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은 여기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은사라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만 받고 못 받은 사람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단어를 해석할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받는다고 됐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사가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에 3장에 금방 읽은 거를 금방 까먹으면 안 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뜻은 무슨 말이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말은, 차별이 있다는 말은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준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차별이 없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오면 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속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럼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거기에 자꾸 휘둘리는 거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알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지 않아요. 확실하게 내가 딱 경고에 서서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줄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물은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왜 많은 사람들은 못 받고 있을까요? 이 세상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사단이 지금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가 보여야 돼요. 못 믿는 이유는 그 배경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재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래서 듣지 못해서 결국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신 게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나와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보면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 못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네,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뭐로 됐다고요? 우리가 뭔가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거저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선물 거저 주는 거죠. 네. 그래, 그대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와서도 계속 사단은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무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진리에 대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믿음의 방패도 믿음의 말씀으로, 의의 허리띠, 의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도 말씀의 이 복음의 신, 또 말씀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대주면 이단들도 떠나가요. 마귀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11장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만 받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이 세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받은 자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우리도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근실이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12장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13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아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이 복음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예요. 당연히 그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적인 내용이 맨 앞에도 있지만 이 뒤에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주체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평강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속하는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신 거야. 이게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석본을 보다 보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낫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앞에 거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냥 헷갈린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는 우리죠. 우리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많은 선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서라고 하는 얘기. 이 결론적인 내용이야.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내용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과 축복 속에 세워지는 거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이런 부분이 목적,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선을 행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의를 행한 건 의를 행한 것이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됐어요. 두 번째,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영원한 사망 속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결국은 죽을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이 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것은 자기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히브리서 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를 쓰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본향을 찾는 자라 그랬죠? 영원한 그 본향,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우리의 그 기쁨이 될, 그런 즐거움이 될 기업이야.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이들과 싸웠겠죠. 그 앞에 있는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교 대제사장들 고소하고 이런 사람과 싸웠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맞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저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잠시 거쳐가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기뻐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영원히 누릴 그 기업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즐거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즐겁고 정말 행복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한 번도 제대로
웃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해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별로 즐겁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뭐 이거 억지로 이거는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세요. 그 앞에 즐거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들어가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올 많은 영혼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을 혹시 누렸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불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환난과 핍박이 없는 속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잠시 주어지는 그런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잠시 즐거움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했어요. 그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카톨릭이 득세했던 1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정말 처참하게 학살당했어요. 그런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역사 속에 1500년 동안 정말 짐승같이 고통을 받았던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면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으니까. 그리고 로마가 유대교인들은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보호하지 않았어요.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히 학살했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는 아주 법 제도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즉결 심판을 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환난을 면할 수 있었겠죠. 뭔가 이 세상에서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 사실을 다 보게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이겠죠. 잘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이겠죠. 근데 왜 그걸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예의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이 장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 증인 되는 것이 그 성령 받은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입술을 열면 예수 증인 되는 것이 그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증거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인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인데,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디모데가 갇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 지금 디모데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풀려났어요.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여전히 고난 당하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서로 이렇게 교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죠. 로마가 그쪽에 있죠. 로마 속에 많은 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믿는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미 로마로부터
핍박이 시작된 그런 상황. 많은 사도들이 이미 순교한 이런 상황 속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의 그런 서신으로 안 보는 거예요. 바울 서신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아니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바울 사도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겠어요? 꼭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같겠죠.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겠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13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들 있을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이해할 때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진짜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같은 얘기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은혜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교인들도 구제하고 하는 거 다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느냐, 그 언약을 벗어나 있느냐 인 것이죠. 무슨 은혜가 있기를 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아서 멸망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